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었습니다. 몇 대 소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이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알았을 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분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훌륭하신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이구나. 교장 선생님은 몸이 장군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가끔 뵐 때마다 참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손이라는 것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친척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귀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도 상당히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자손들, 가족에게는 분명히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펼치고 한 분 한 분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여기에도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나와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왜 적혀 있을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문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큰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점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구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족보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우겨도 족보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을 보면은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는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이 말씀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태복음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담 그리고 노아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로서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가 깜빡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까지 나눴던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만 나눈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아브라함을 출발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족보의 내용이 지루한 것처럼 또 졸려온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긴 여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졸려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족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족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 중심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고등학교 때의 교장 선생님의 족보, 그것은 그 중심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이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왜 만들어집니까? 그 조상의 그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서, 아니 위대하지 않더라도 훌륭하신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만약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었더라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족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요, 후손이 유명하다고 조상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받은 것은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심은 조상에게 있습니다. 후손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이와 다릅니다. 사람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억도 하지만은 가장 기억하고 중심에 둬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손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합니다. 다윗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그들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는 마태복음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으로 준비되었던, 전해졌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들에 비하면은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평민의 노동자 가정에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목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아니, 요즘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면 일을 안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추워도 더워도 땡볕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얼마나 안쓰러운 직업입니까? 물론 돈을 버신다고 하시더라도 위험하고 얼굴과 몸이 새카맣게 타는 직업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일을, 아니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업하시면서 못에 많이 손이 다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나무를 들다가 이 목도 많이 까셨을 것입니다. 몸에서는 향수보다는 땀 냄새가 더 많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할 나이를 넘으셨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때에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약간은 다르게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늦은 때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제가 잘 누구보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작은 나귀 한 마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까? 답은 너무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창세 전부터 있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 아들인데, 그 위대한 존재인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왕실이 있습니다. 그 왕실에 아들들이 있고 또 왕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먼 나라의 왕자일 뿐입니다. 평생을 한번 볼 수 없는 그냥 존재입니다. 책에서 보는 존재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라의 왕자가, 가령 스페인의 왕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그것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입는 자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페인 옷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왕자가 옷을 한번 준다면은 우리와 다른 관계,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 공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죽을 만한 죄가,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것, 이것도 죄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죄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단어로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면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서 그 다리를 걸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과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한강에 있는 많은 다리를 믿어야 그 다리를 건너지 않겠습니까? 이 다리가 문제가 있거나 언제 못 올지 모른다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다리를 건너지 않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원히 있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런 지옥과 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전하셨지만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의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커피를 드셨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위로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수도 못 고치고 사람의 위안으로도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신비로 단행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처음 친구에게 선물 받았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우시니까요. 물론 지금도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입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하지만은 처음 이 옷을 입었을 때의 감동은 그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이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은 바뀝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아쉽지만은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으로 사는 것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를 보면 압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를 보면 압니다. 말씀을 전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먼저이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본인들도 모르게 이 목회를 일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기보다는 나의 그냥 오랫동안 만들어진 습관, 혹은 교회 가면은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친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취미 활동, 혹은 야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야 교회 안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의무감으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일을, 목회를 돈을 버는 일로 여기고 여러분들은 취미나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여긴다면은 너무도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renew, 자꾸만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왜 마태 먹으면 말씀의 중심으로 여깁니까?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있어서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